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나를 희생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그만큼 소중하다.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화장실을 가도 사람을 만나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 12명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죽는다. 내 소중한 자녀들이 내 옆에 있다. 자녀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을 삶으로 경험을 했다면은 세상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아,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이 최고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는 부귀가 있고 예수 안에는 장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귀도 부함도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까? 네. 감사합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19절 20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인간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크리스찬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을 때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자녀들한테 하고 죽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바로 승천하면서 이 말을 주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을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가시면서 한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대사명이라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위대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또 위명령이라고 합니다. 위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위임을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하고 하신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다른 것은 안 해도 이 일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사명. 이 말의 19절, 20절의 핵심 요약은 뭐냐면, 핵심 구절은 뭐냐면,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가서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디로 갑니까? 외국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사회로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고는 가르쳐 지켜야 그 제자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 소용없습니다. 가서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들이 모든데 올려주러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비어지고 공허하고 허무한가? 가장 큰 사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임한 명령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활동하는 것을 내 안에서 항상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내 인생이 험한지를 아십니까? 왜 공허한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셨다. 콜링, 영어로 콜링.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콜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명을 대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명을 안 받았어요. 나는 그런 사명 몰라요. 나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사명이 없어요. 나는 무식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모두가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 사명입니다. 장애자나 말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주신 것이 대사명입니다.
어떤 사람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장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집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그 위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주님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은 점점 더 그 두려움에 쌓여서 질병이 더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11 제자가, 그 중에 가롯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서 이 제자들을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의심합니까? 인간이 죽고, 예를 들어서 저가 암이 걸려서 죽었다. 저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을 만들어서 화장을 하거나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은 이덕연이가 죽었는데 3일 장사를 지냈는데 다시 태어나서 이 앞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끝이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야 됩니다. 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몸이 건강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 집사님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김 집사님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권사님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장로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삼았을 때에도 70인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을 삼았을 때도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가지를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래, 우리 이 집사님이 예수를 잘 전하니까 이 집사님이 전하겠지. 아니,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잘 전하니까 권사님이 전하겠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누구나 가서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가서 전했고, 바울도 가서 전했고, 야고보도 가서 전했고, 스데반도 가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11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제자가 10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10사람의 제자가 100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그것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되어서 지금은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그 제자로 확산한 것입니다. 이 제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1제자를 불러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읽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는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삼는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테티오입니다. 이 말은 가르친다,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교회의 집사지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로 본이 되는 사람이야. 내 아내를 본다면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우리 며느리 교회를 가는데 우리 며느리를 보면은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에게도 제자가 있어야 되고, 권사님에게도 제자가 있어야 되고, 집사님에게도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부족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저가 제일 부족할 겁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 집사님 맞죠? 잘하는 게 없죠.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박으니까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부를 때에도 똑똑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직업이 좋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가장 비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좋지 않는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웠습니까? 요한이 많이 배웠습니까? 요한은 얼마나 또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를 삼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이 변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유럽이 변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제자들 덕분에 대한민국도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장로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가 예수를 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전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면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장애자입니다. 가르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헛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 응답받는 방법도 가르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경험,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왜 식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생명의 현장에 가면은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능력은 소유가 아닙니다. 따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